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그죠? 좋은 환경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조건은 최고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누구보다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영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것은 아닌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내용을 언급합니다. 사도가 뭐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까? 1절 상반절에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할 때 헬라어 원문은 메게노이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천만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가장 강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을. 바울 사도의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치고 나만큼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 있으면 놔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예를 드는 것이 엘리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죠. 당연하죠. 우상이 어떻게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불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멋지게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겁을 먹고 급하게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 호렙의 한쪽 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기를, 그 내용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 선지자의 하소연하듯이 드리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이 증거되면 뭐합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저 한 사람뿐입니다 라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말씀해요?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보기에는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봉독한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내용에 더 집중을 합니까? 와, 하나님이 7,000명의 경건한 사람을 남기셨구나, 그 대목에서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주어가 하나님이지요. 7,000명의 경건한 사람이 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7,000명이 믿음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패역한 시대에 7,000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7,000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11장 전체 말씀 중에 핵심 구절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5절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5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절 이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12절까지
5절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이후 13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장 전체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5절이 가장 적합할 겁니다. 근데 5절을 11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때에 이 5절의 말씀이 기록된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입니까? 후자죠. 그렇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과 비슷한 병행 구절이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같은 뜻이죠. 그죠? 우리가 마땅한 자격이 있어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본으로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그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동일하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심판이 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나라가 망해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 중에도 잘려진 나무 그 밑둥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을 남기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그 세상, 그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 시점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교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흥의 시기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 6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들은 다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뿌리가 그 땅에서 완전히 뽑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중국 땅은 끝났다, 중국 교회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중국의 문이 일부 열리고 난 다음에 1949년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60만 명 정도에 이르렀는데 조금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파악을 해본 숫자에 의하면 그때 중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6천만 명이 되었어요. 무려 100배에 이르는, 공산화될 당시보다 100배에 이르는 대부흥의 역사가 중국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만 그렇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기독교 박해 국가 부동의 1위입니다. 세계 최고로 박해를 많이 하는 나라도 아니죠. 하나의 집단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라고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라고 할 때, 그러면 그 극심한 박해 때문에 북한에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다녀온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여전히 부흥 중에 있고 성장 중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북한 땅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일에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여짐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유럽 땅으로 가서 세계 선교 지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 확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교회사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절대 실패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의문을 가질 만한 본문이 있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이유가 이어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구했지만 왜 은혜를 받지 못하였는가?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둔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굳은 살이 박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손바닥에 이게 굳은 살 일부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꼬집어 뜯어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굳은 살은 감각이 전혀 없어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되어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은 살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마음문을 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은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굳은 살처럼 감각 없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8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오늘까지 사도가 로마에 편지하는 그 시점까지 그들의 심령이 어떻다는 겁니까? 혼미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떻다는 겁니까?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하는 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어떤 의문을 또한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가? 그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눈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오늘 주일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마음을 가진 것 은혜입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어요. 앞에 있는 정 목사의 설교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건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런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을 듣고 이마에도 손목에도 어디든 말씀을 붙여놓고
암송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어리석은, 아무런 영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처럼 어리석은, 우리처럼 미신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 말 그대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으로 봉독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사도가 한 가지 예를, 기가 막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사실 이것은 무서운 저주의 내용이죠. 이런 밥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추구하는 세상적인 관심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리는 분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밥상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배불리는 일에 빠져서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그럴 때 그들의 밥상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밥상에만, 세상적인 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그 밥상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덫이 되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맨날 돈 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그 돈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덫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하는 사람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크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면, 세상 즐거움, 쾌락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어때요? 일시적으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니까 즐거운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이 어때요?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망할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복음서 말씀에서 선포하셨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잘 보십시오. 홍수 심판 이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었을까요? 어떤 심판?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럴까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쉬운 말씀 아니잖아요. 어려운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쉽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 되게 했기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합니까? 한 말씀이라도 흐트러 들을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들을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도 내 믿음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확신이 생겼고 은혜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